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큰 바람을 만나 밤새 고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심으로 바람이 잔잔하여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전히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벳세다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 마침 벳세다로 들어온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주거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이 기본 텍스트로 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가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23절 내용으로 인해서 벳세다에 있던 무리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한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23절을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함께 읽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 이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저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배를 탄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자신을 찾는 동기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여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둔한 무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공로주의 사상에 익숙한 저들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요구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분명히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할 것이라는 사상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전날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둔한 저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저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럽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저들은 생명의 떡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찾아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동해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여 독생자에게 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본문 39절 40절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은 무리의 육신적인 동기를 아셨지만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나눈 영적 대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명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모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썩을 양식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누려도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다, 이런 것을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때로 권세도 있으면 좋습니다. 명예, 인기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 다 하찮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은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은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잘못된 동기를 바로 잡고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돈도 필요 없고 권세, 명예, 인기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은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이 시간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며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감격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어리석은 무리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의 나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정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본문의 문맥을 볼 때에 이 나는 사도 바울임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신 안에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악한 본성에 자신의 선한 본성이 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싸우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영적 복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적 복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모두 자기 자신의 유익과 가족의 유익을 위한 것에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를 향한 배려와 관심,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이들은 철저히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무속인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속인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든 알라든 부처든 어떤 신이든 좋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신을 설득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무속인의 기도를 닮은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 가족의 행복만을 위한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런 무속적인 기도는 설령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잠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어때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심한 경우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응답이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지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기도와 관련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게 초점을 맞춰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응답의 확신을 필요한 자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우리의 봉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무속인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은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랑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뭐가 염려됩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받은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독해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본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 충만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사랑의 마음에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기를 갖다니 주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시고 우리를 모인다 하시고 우리를 결코 성립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승리들의 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강한 꿈 위에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간을 버리고 은혜와 사랑에 그라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성립케 하시도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징이 싸움이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우리를 찾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무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 감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진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복음도 꼭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13명의 입교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진로와 미래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